오늘 저는 스가랴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의 직분에 대한 회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를 어떤 싹이라고, 순이라 그러죠. 싹, 순 같은 말인데 식물적인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 4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됐죠. 그날에 야훼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 막 야훼의 싹이, 순이라는 말도 되고 이런 뜻입니다. 가지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야훼의 싹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또 여기 11장 1절에 이사야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알다시피 이 이새는 바로 다윗을 낳습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훼의 싹도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싹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그리스도가 싹으로서 하나님의 싹, 또 이새 줄기 가지의 싹,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우리 그리스도가 야훼의 싹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이 뭐예요? 이새의 줄기, 또 다윗의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또 사람으로 오신 인성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단어, 성육신, 성탄, 성육신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육신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을 한다. 보통 우리는 사람은 사람들로 살죠. 사람으로서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절대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를 넘어서 바로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삶이 곧 뭐예요? 바로 제사장의 삶이다. 바로 그것이 왕의 직분의 삶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당연하게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당연하게 뭐였어요? 바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육신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성육신의 삶,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삶은 결국 왕권을 가지고 와. 그래서 그분은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고, 또 그분은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직분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삶,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성령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뭐예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스가랴 6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야훼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그가 야훼의 전을 건축한다. 그럴 때 그가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권.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그가 자기 보좌의 자리에 앉아서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 직분이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왕의 직분과 제사의 직분이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왕권과 제사장 직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소위 우리한테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진짜 교회로 지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 하나님을 짓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의 거처는 바로 우리에게 왕권과 제사의 직분이 회복될 때, 그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다스리는 왕권도 누리고 모두 섬기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 일을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싹, 여호와의 싹으로서, 또 이세 주님께서 나온 싹으로서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된 그리스도다. 그분은 어떠한 삶을 샀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과 제사의 직분을 우리가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관건은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우리가 한때는 잃어버렸던 그 왕권과 제사의 직분을 어떻게 회복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도 우리는 잘 그것을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사는지, 어떻게 왕권을 가지고 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이 시대로 말하면 그것을 가르치는 어떤 목사나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의 직분, 설교의 직분, 또 가르치는 직분, 교사의 직분은 이 교회 안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게 설교자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에 따라서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또 작아지기도 하고 은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설교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많아요. 근데 사실 설교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왕의 직분과 제사의 직분과 또 뭐예요?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선지자의 직분은 보조적인 거다. 실제는 왕과 제사의 직분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이 왕과 제사의 직분을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나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교사의 직분이, 왜? 가르치는 자들이. 근데 사실 이 설교자나 선지자의 직분은 그렇게 주도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왜? 성도들이 지금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설교자나 이 선지자의 직분이 중심이 돼서 안 된다. 실제로 설교를 잘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시는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되게 안정되고 강화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성도들이 왕권적인 삶, 제사장 직분적인 그런 삶을 사느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냥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뭐 이렇게 문화 강좌 듣는 것처럼 아주 좋은 시간 갖는 것처럼 팔짱 끼고 다 앉았다가 그리고 그냥 헌금하고 가요. 뭐 기도도 잘 안 해. 그리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뭐 받긴 받죠. 그러나 뭐 그들이 생활에 제사장 직분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 또 나가면 세상과 똑같아. 다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찜찜하니까 그냥 오는 거야. 갖고 강의 듣는 것처럼, 강연 듣는 것처럼,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우아하게, 세련되게 또 보고 그다음 또 갑니다. 그들은 나쁜 말로 말하면 그냥 설교 들으러 와. 이것은 되게 영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설교 듣는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왕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도, 설교자들의 메시지도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왕권을 회복하는 메시지가 돼요. 바로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는 메시지가 돼요. 그들을 불타서 봉사는 이끌고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실 실질적인 일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은 특별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지, 그냥 성도가 많이 온 것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큰 교회 짓는 것을 만족하고 이래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진짜 주도적인 직분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권과 제사 직분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늘 말하잖아요. 주일만 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당연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또 각 기관과 부서에서 교구에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권과 제사 직분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일, 왕권이 회복되고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는 길은 왜? 그리스도가 이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뭘 통해서? 성육신을 통하여. 그분이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바로 그 연합된, 하나님과 연합된 성.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다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은 자신을 살지 않고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 연합된 삶을 살아요. 성령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해야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는 제사장 직분과 왕권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내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했지만 먼저 내가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가진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려. 주여, 나를 마음껏 얻으시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의 모습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다 소유하소서. 하나님으로 내가 적셔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안에 무엇인가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예요? 그 생명의 흐름이라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실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기 1절에 써 있죠.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보좌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 권위지, 권위.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보좌는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보좌에서 무엇이 흐르냐면 바로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어떠한 권위와 그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내 쪽으로. 그럴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좌는 왕의 직분을 상징하죠. 보좌니까 왕의 직분. 그리고 이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말하는데 이 흐른다는 것은 뭐예요? 공급한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의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흘러 내보내는 일이 제사장의 봉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봉사는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고 그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게 진짜 봉사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봉사. 이것이 제사의 봉사요, 왕권의 봉사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뭐가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왕의 직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명수강이 흘러나와. 그것이 흘러나와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서 살아나는데 그 모든 흐름, 생명의 흐름, 교통은 어디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요. 보호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흐름을 흘러내보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은 제사의 직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충만한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 살리고 회복하는 제사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도 그냥 작은 그림으로 죄를 진 사람들이 오면 그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각을 떼어 죽여 피 흘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주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주된 일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르도록 하는 여러분 안에서 생명수가 흐르도록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면 다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영을 활짝 열어야 돼. 영을 사용해야 돼. 영을 사용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항상 우리가 이 영을 영 안에 하늘 보좌가 있고 주님이 보좌에 계시니까 내가 내 영을 활짝 열고 영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깊은 것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가장 깊은 곳을 여는 것보다 주로 생각을 열죠. 생각을. 우리 목사도 설교할 때 생각을 통해서 설교하고 성도들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올바른 게 아니죠. 우리는 설교자도 영을 통해서 설교하고 듣는 사람도 영 안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지 이게 설교지. 생각으로 설교하고 또 생각으로 듣고 그거랑 사이에서 어떤 강의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죠. 신학교 가면 그런 걸 많이 하죠.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강의하면 신학을 강해요. 그건 지식이에요. 인간이 만든 지식. 성경에 가르침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은 생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흐름은 영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려면 아까 그것은 보호자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보호자. 그게 무슨 뜻인가? 보호자라는 것은 그분이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이라는 거, 건이. 우리 주님이 나의 건이지. 이 의식이 있어요. 이 의식. 주님이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의 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건의에 대한 보호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늘 보호자를 의식하고 말을 해도 주님이 나의 보호자 머리 건이시지. 그러니까 그분이 건이니까 그분 없이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경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전도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하다 보면 목사님 맨날 이렇게 들고 목사님 아침에 이거 이렇게 일도 되게 잘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결제해 주세요. 늘 그러시니까 항상 그런 의식이 있는 거야. 작은 일도 내가 허락 맡아서 해야겠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의 건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는 대부분 말을 해도요 전혀 그분을 느끼지 않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러니까 나중에 실수도 많고 나중에 그 말 때문에 고난도 많이 받고 힘들어하지. 근데 항상 여러분들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바로 보호자, 즉 주님이 나의 건이지, 그분이 나의 머리시지,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느낌을 보고 나서 이제 말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좀 천천히 조금 의식해서, 우리가 막 빨리 하고 급하게 하면 다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거죠. 빨리. 그거 다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다면
빨리 안 해도 그거 내 거 돼요. 사기꾼들이 사람들의 그 육신을 잘 이해하니까, 야, 이거 지금 투자 안 하면요, 지금 안 하면 손해보기, 이거 진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을 자극해갖고, 육신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딱 붙잡으면 그래 빨리 하자. 그리고 나중에 뒤통수 다 맞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하루 이틀 생각해보고, 그렇게 또 나중에 오면, 야, 내가 그때 하루 안 지냈으면, 그날 했으면 내가 사기를 확실히 안 할 텐데. 왜? 항상 대부분 육신에서 나온 건 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과 모든 일에 대해서 나의 보좌이신, 나의 권위이신 주님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권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흘러요? 생명수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종종 여러분들은, 나는 왜 성경에 기름 부음이 별로 없지? 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의식하지 못하고 무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니까 뭐 나올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없어요. 세상 말로 뭐 우리 머리에 뭐 똥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나올 게 없어. 진짜 항상. 그러니까 내가 권위에서 보좌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야. 내가 주님을 나의 권위로 항상 인식하고 말과 행동과 모든 거에 그분의 통제 안에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근데 또 이 교회의 권위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또 교회에 어떤 대리 권위를 세우셨어요. 또 한세교회에서 무엇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라도 한번 담임 목사님이랑 교우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교우장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하지 말까요? 이게 그건 뭐예요? 작은 권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구에서도 이 교우장님의 권위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순복하는 마음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 안에는 뭔가 흐릅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수가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왜? 살아나니까. 그래서 지옥도 활성화되고 커지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몇몇 있었던 지역 식구들 점점 흩어져요. 거기에 뭐 생명 공급이 없는데 뭐따로 메마른 데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항상 우리가 권위의 질서 안에, 머리됨 안에 있을 때 그 다양한 생명성 흘러나서 또 교회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인 권위는 주님이시지만 또 교회의 머리는 어떤 영적인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됨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은 자기 지역장한테 이렇게 순종하면서 물어보고, 또 지역장들은 교구장한테 물어보고, 또 교구장들은 또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받고 여러분 권위 안에 계속 천천히 계속 그런 생활 진짜 하다면, 아까 권위를 인식하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생명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그렇게 흐르게 돼 있거든요. 아까 뭐예요?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요. 여러분들이 그런 권위에 대한 순복과 권위에 대한 인식과 통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면서 생명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자로서, 우리 교육자도 사역자로서, 지역장도 사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생활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목사도 보내주시고 교사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흐름의 봉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봉사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서 그 우리의 권위이신 그 흐름에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임재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당연하게 영이 열려 생명을 흘러내보는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쉬운 말로 생명의 흐름이 있다.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영을 사용할지 모르죠. 종교는 대부분 그들의 생각 쪽에 가르쳐줘.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 뭐 빛도 없고 생명도 없죠. 생명은 영 안에만 있는 거.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바로 영을 열고 영 안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모세는 왕권자였어요. 아론은 제사장이었죠. 그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집을 져요. 다윗도 그렇고 이제 또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회복될 때도 우리가 에스라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갖고 있어요. 항상 제사장 직분과 왕권이 회복돼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회복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다 회복하고 제사집을 다 회복한다면 우리 한세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왕권과 제사장 직분이 진짜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보호자에 대한 바로 권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생명의 흐름이 있구나. 그 생명의 흐름은 영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하나님 내 깊은 곳 나의 영을 활짝 열어주라. 주여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얻으시고 소유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오직 내가 주님으로 오직 적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그 말입니다. 너희도 산도로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해야 된다. 또 교회는 사실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담임 목사나 어떤 인도자를 막 투표를 뽑고 그런 데는 진짜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독재도 아니죠. 그것은 왕의 직분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문제가 교회죠. 여러분 안에 교회가 요즘 마지막 시대는요, 보통 성도들이 민주주의처럼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건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단 많습니다. 그것이 아주 민주주의 하니까 여러분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단어 쓰는 거 아세요?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무슨 민주주의죠? 조선 민주주의인가 그래요. 그냥 잘하시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대한민국도 민주주의인데 그들의 민주주의 개념이 달라요. 교회는 민주주의지 않아요. 사람들이 투표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방향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일방적인 독재도 아니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권이 회복되고 제사의 직분이 회복된 곳이 교회다. 그럴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흐름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생명의 흐름을 갖기 위해서 왕권과 제사직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머리 되심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야 돼요. 주님의 머리 되심에 대한 인식, 주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교구와 기관에 속했을 때 조금은 나의 권위가 누군가 지금 여성교회다.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성교회 안에 여성교회 회장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성교회 회원이라면 그래도 일단은 나의 권위는 여성교회 회장이에요. 거기서 봉사할 때는. 또 교구할 때는 교구에는 지역장이 있고 거기 우리 회장 담당자 있어요. 무엇을 할 때라도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한번 물어보고 어떤가 한번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 익숙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좀 점점 거기에 생활화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흐름, 성령의 임재와 느낌을 가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야. 내 뜻대로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
또 인도자는 또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같은 우리 회원들과 교구 식구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지혜롭게 그리고 결정하면서 가는 곳이지 뭐 이렇게 투표해서 여기에 표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왕과 제사 직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양육조 담임 목사 이런 설교자를 선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가르쳐주고 있으면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들은 뭐 설교를 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거 느껴요. 나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우리 교육자한테 그랬죠. 늘 나는 내가 언변도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그렇게 그런 은사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시켜야 되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건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을 영적으로 어떻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하나님의 집은요 담임 목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로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람을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온전하게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집을 짓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목사가 아니면 설교자가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설교자는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 몸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돼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나오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각자 온전케 돼서 왕권과 제사장 직분이 여러분 안에서 각자 회복돼서 그런 가운데 서로 하나가 돼서 봉사하면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한 권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생명의 흐름이 있다. 따라합니다. 권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생명의 흐름이 있다. 우리의 모든 제사의 목사는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어떻게 흘러내보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 내보내는 거. 이거 흘러내보내는 게 쉽지 않죠. 흘러나오려는데 흘러 안 나옵니다. 어느 때 흘러나와요? 바로 우리가 권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우리가 권위에게 순복할 때 자연스럽게 계속 그러한 삶을 살면 뭐 한 번 권위의 수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보좌로부터 영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떠한 영적인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제 팔 보시면 이 팔은 이 어깨 아래에 있어요. 어깨 아래에 있고 이 어깨 손 안에 그다음에 이렇게 팔 아래 손도 있고 그렇죠. 질서 있죠. 손은 또 밑에는 뭐가 있어요? 손가락이 있어요.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어깨, 팔, 손 또 손가락 이렇게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다 하나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질서가 질서, 머리 대심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도 결국은 이 머리됨 건이 아래 전체 몸의 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건이 안에 있어야지 생명이 공급되고 흘러나와서 모든 것이 살아나면서 온 우리 몸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집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왕과 제사 직분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사역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여러분이 권위에 인식하고 머리 대심에 순종했다. 그런 순종적인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고 있으면 바로 우리 안에서 생명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 자신도 살죠. 그러나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나고
또 우리가 생명이 흘러나니까 주변에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모든 것이 활성화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통해서 왕권과 제사 직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의 사역의 내용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태어났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이미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잘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생명의 흐름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고 그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장의 봉사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봉사를 행할 때 여러분의 건 권위도 왕권이 함께 따름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속생명, 영의 나의 인격에 대해서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그 통제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이 그분의 머리됨 안에 있어야 돼. 그분의 권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활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제사장으로서 나타난 열매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들이 각자 타고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며 또 인도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재적인 그 왕권과 제사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권위, 보좌가 있음을 알고 그 권위에 대한 인식과 모든 삶을 그 머리된 주님의 머리됨 안에서 생활하게 도와주셔서 그 결과 나타나는 생명의 흐름을 모두가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